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이 딱 두 가지 길, 그러니까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이 둘 중 하나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RF 호튼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대의 지혜가 담긴 책, 잠언이 말하는 바로 이 두 갈래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그냥 옛날 책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잠언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물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두 개의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코튼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잠언은 우리를 마치 고대 도시의 가장 붐비는 것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시끌벅적한 광장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거기서 두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목소리. 이 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리 오라고, 자기 길을 따르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두 길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지혜의 집은 7개의 기둥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죠. 이건 질서, 생명, 평화를 상징해요. 그런데 어리석음의 길은 어때요? 겉보기엔 되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일 수 있는데 그 끝은 결국 죽음, 그러니까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극명한 대조죠. 자, 그러면 지혜의 길을 택하려면 먼저 지혜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잠언은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지혜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호튼이 딱 짚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같은 단순한 규칙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려는 거대한 탐구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세상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창조주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에서부터 찾아 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기 세 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외하는 태도. 이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는 인정.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 바로 그 존재로부터 오는 진리 위에 우리 삶의 토대를 쌓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졌을 때 비로소 지혜의 기초가 다져진다고 보는 거죠.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혜의 길을 걸으면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뭘까요?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있을까요? 잠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르면 이런 보상들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오래 살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풀리고요. 심지어 신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까지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만 편한 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좋은 혜택들을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거죠. 특히 이 표현을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보상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몸속 골수까지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모두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혜의 길이라고 해서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되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나 교훈 같은 징계도 이 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혜의 길인 거죠. 자, 이제 지혜의 길에 대해 알아봤으니 당연히 그 반대편 길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어리석음의 길인데 여기엔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잠언에서 경고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손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강도떼에 합류하려는 그런 유혹이요. 바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야, 우리랑 같이 한패하자. 우리가 버는 돈은 전부 똑같이 나눌 거야. 어때요?
불법이고 폭력적이지만 당장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호튼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이 강도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대놓고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 강도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경쟁이나 비윤리적인 탐욕 같은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폭력적인 탐욕을 대표하는 악한 자, 또 다른 하나는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파괴적인 충동을 상징하는 음녀입니다. 방향은 좀 달라 보여도 결국 이 두 길 모두가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계속 가면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은 그 결과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누가 벌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현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밧줄에 묶인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핵심 비유예요. 다른 누가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바로 그 죄가 밧줄이 돼서 나 자신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호튼의 분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죄의 진짜 무서움은요, 그 죄 자체가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서 결국엔 나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그리고 그 각각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과연 지혜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최종 목적지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 목적지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여정, 그 방식 자체가 지혜일까요? 어쩌면 잠언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길을 골랐다는 사실보다 지금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